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가정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죠.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의 가정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양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에 주시는 섭리와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정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명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친아들처럼 그렇게 권세를 갖게 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번 5월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그 정을 세워야 되고 형제 간의 우애를 세워야 되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도리가 있어요. 효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과 또 교양으로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부부 주일, 네 번째 주일에는 가족을 함께 초청하는 주일로 지내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장성해서 50세가 돼도 80이 되신 어머니가 보실 땐 항상 어린아이죠. 내 자녀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어린이를 양육해야 할 젊은이들, 젊은 부부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은 꽃주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이 꽃이에요. 연세 많으신 70대신 할머니를 보고 친구들이 야, 너 참 이뻐졌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고 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참 생기가 있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웃는 소리만 들어도 좋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아도 좋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참 꽃과 같다. 꽃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린이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셔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주시고 어디 보니까요 자녀를 가장 많이 낳는 족속이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 피그미 족속은 남자들의 키가 150cm 평균 작아요. 그래가지고 키 큰 족속에게 밀려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한 15살 되면 시집을 가는데 평생 자녀를 보통 20명씩 낳는다 그래요. 많이 낳죠? 우리도 과거에는 보통 한 가정에 10명 내외로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형제가 7이고 우리 처가도 몇 명인가? 8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분도 있지만 또 아기 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6.25 전쟁 이후에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촌들 보면 제가 태어나고 한 달 있다가 또 하나가 태어나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하나가 태어나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근데 우리 할머니 너무나 신난 거지요. 막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데
자손들을 여기저기서 막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다 친구예요, 친구. 사촌들이 나이도 다 똑같고. 근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덩어리가 아니고 정말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보석이 있어도 그것보다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부부는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이 귀한 선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희도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 주실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오래된 역사지만 남자끼리 부부가 돼요? 그럼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암만 밥을 많이 먹어봐요 애기가 나오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떼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말인데 소돔성이 동성애가 있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린 아기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인권 조례 뭐 이래가지고 어린 아기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동성애는 합법적이다. 이걸 아기들한테 가르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요즘에 중고생들이 이제는 이게 뭐 합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주는 겁니까? 아기를 낳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참 시대가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을 꿈꾸고 부부간에 결혼하여 위로받고 사랑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혼했는데 우리끼리 여행이나 다니지 자녀는 낳아서 뭘 키우냐.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힘드니까 하나만 키워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을 주시는 대로 잘 받아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어린이를 첫 번째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 좋은 인격체를 보내셨다. 존귀하지요. 사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고양이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우는데 그것들도 이뻐요. 아주 이쁜 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천하보담도 귀한 사람,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얼굴을 보니까 부모를 닮기는 닮았지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부모가 열심히 밥 먹고 사랑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애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애기 코, 눈, 심장, 위장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드시는데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물, 이 인격체를 아주 존중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린 것이 꼬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경시했죠.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것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린
이라고 부르자. 이라는 말은 인격을 존중하는 거지요. 여러분, 늙은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늙은 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왜 늙은이 이래? 그건 높이는 말이에요. 늙으신 분, 젊은 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이, 꼬맹이, 어린 것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는 우리 어린이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나라 민족도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2명이 결혼하면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또이 아니에요. 네? 근데 2명이 결혼했는데 1명 낳으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1명도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요. 이제 군대 갈 아이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군대 갈 사람이 많아서 면제도 되고, 단기 사병 방위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미래는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따라 봅시다. 어린이를,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뭐 애들은 자기가 다 큰 줄 알죠? 한 20살만 되면 또 어른이 다 된 줄 알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때에는 미숙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뭔지 잘 구분을 못해요. 천사인지 악마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유괴할 때 그저 과자 봉지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유괴를 당한다고요. 아이들은 연약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요. 90세 되신 어머니가 70세 된 아들이 출근을 하면, 얘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운전할 때 조심해라. 부모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은 이 보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런 사랑을 주신 거지요.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 헌장에도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줘라, 자유를 줘라, 인격을 보장해라, 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그 양육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한 인권, 어린이 인권 헌장이에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이게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민주시민이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배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부모님이면서 가정에서 이 인격과 모든 영적인 선생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신앙도 가르치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이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살래요, 이렇게 되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은 배워야 되고 부모님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미움을 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청소년들 범죄하는 거, 사실은 그 뒤에는 부모님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방황하고 다른 데 분출하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문제의 자녀를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기쁨을 나누어주는
이런 자녀들,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말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땅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어요. 다 흩어졌는데 1948년도에 갑자기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어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 땅인데 왜 너희가 들어와서 그래? 지금 팔레스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이 교육 이거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소련, 러시아 이런 데 다 이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성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렇게 나라가 망했어도 그들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율법을 가르쳤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잘 키우면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키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라는 유명한 글이 나와요.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여기 미간이죠, 여기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유태인들 까만 옷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여기에 또 까만 것을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그 자녀가 그 기도에 넘치도록 주의 복을 받아요.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또 학교 생활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 아들을 품고 기도했더니 그 사무엘이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왕 같은 선지자가 됐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식에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불란서 대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가정에 어머니 생신에 왔는데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어떤 비결이 있어서 저렇게 키웠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워싱턴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고 기도했습니다. 예.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아주 불량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그야말로 성자가 되어지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 원석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달라고 말이죠. 철학자 중에
기독교 사상을 가진 위대한 철학가 칸트가 있어요. 칸트는 어머니가 어릴 때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숲을 거닐면서 얘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칸트는 그의 철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등불을 만든 발명가가 누구라 그랬죠? 에디슨.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 네? 강릉에 가면 그 에디슨 박물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세탁기도 그때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도 계속 빨래하는. 네? 냉장고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에디슨이 1869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했는데 학교에 갔을 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죠? 2개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생각할 때 이거 찰흙과 찰흙을 합치니까 또 하나네요, 선생님. 이게 왜 2개입니까? 하나지요. 막 억지를 부립니다. 선생님이 얘는 전능합니다. 엄마를 불러가지고 도무지 못 가르칩니다.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가 비범한 것을 알았어요.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린이들 축복하세요.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기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나셨습니다. 왜 애들 오는 것을 막느냐? 응? 이 아이들 나에게 오는 거 가로막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늘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들 어릴 때 돈 벌러 가느라고요. 애기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애기들 맡기고 그거보다는 아기들을 품고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또 자녀들이 자녀를 낳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보니까 아기를 맡아서 돈 받고 아기를 보는 이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젖을 먹이는데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요 울산에선가 거기서는 애가 죽은 일이 있어요. 예? 내 아기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말이죠. 내 자녀들 부모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남는 거예요. 돈 몇 푼 벌려고 누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어떻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의 심령을 좀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순진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순진성을 배워야 돼요. 순진성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비교할 때 어른된 여러분은
순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순진하지 않은 건 뭐죠? 복잡합니다. 오염이 됐습니다. 순진하지가 않아요. 순전한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울고 싶으면 울어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요. 꾸미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배고프십니까? 아니. 어머니 용돈 필요하세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서 전화 끊은 다음에 그렇다고 그냥 끊어버리냐? 그냥 순전하면 용돈 받아 쓰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가식적으로 살아요. 순수함에 때가 자꾸 묻어 있단 말이에요. 때가 묻어 있어요. 말이나 마음씨에 때가 묻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 그저 웃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뭔가 복잡해요. 우리 어른들은 복잡해요. 아이들은 만나면 금방 사귀어요. 어른들은 1년이 돼도 못 사귀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순전하지를 못해요. 뭔가 마음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순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순전하게 삽시다. 좀 순전하게 삽시다. 그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때가 묻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에서도 누차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재물도 받고 부귀, 생명 이런 거 다 누린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이. 근데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앞잡이, 거만한 사람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한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도 나는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겸손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멋지게 옷을 입고 손을 들고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저 창기들 같지 않고 저 세리들처럼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정죄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거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고 자랑은 사단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할 거 없으면 자기 자녀들 가지고 자랑하고 뭐 돌아가신 조상까지 막 끄집어내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마음이 높아졌어요. 대제사장들 멋지게 옷 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순전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때가 묻어요. 순전하지가 않아요. 때가 묻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내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 솔로몬이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었고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크게 왕국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비교하니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출입할지, 어떻게 재판을 할지, 어떻게 백성들을 돌봐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겸손했어요. 그때는 아주 겸손해요.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잘못했지만 그때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함께 주셨어요. 영화도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은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하고 대화도 하고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하고도 대화도 하고 순전하고 겸손하고 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할까요? 내 자아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이것이 깨트려져야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데,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내가 누군데, 장로님이 나를 못 알아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를 자꾸만 앞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말, 내 뜻대로.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이 들어요. 자기가 자꾸만 살아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날마다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지만 그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지식만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아멘.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 얘기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쁜 거지 뭐.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의견이 있고 내 의견이 있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내가 뭐가 똑똑해? 여러분, 설교를 하면 설교할 때 제일 대상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하면 제일 어려워요. 다 목사님이니까. 신학생들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뭐 좀 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아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무슨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춰라. 너 제자들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데 왜 너희들이 가로막아? 주님께서 막 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 제자라고 자랑하지 마.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뢰함입니다. 신뢰함. 뭐라고요?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밤길에 산길을 가도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면 어린아이는 막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도. 네? 아버지 손잡고 가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탁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잘 살 수 있다. 아멘. 아니 애가 말이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자. 너 왜 잠 못 자니? 내일 혹시 우리 집에 먹을 쌀이 없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잠 못 자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죠. 야, 쌀독에 지금 쌀이 가득해. 네가 왜 걱정해? 그런 아이들 없겠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잘 먹여주신다. 걱정하지 않고 아침 되면 엄마 밥 줘. 엄마 옷 입혀줘. 아빠 용돈 주세요.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맡겨놓은 거 없어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용돈 달라 그러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리고 혼자 염려해요. 염려해요. 염려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
나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 공간에 여러분 산소가 가득한 거 제가 아침부터 우리 전도사님하고 산소통을 다 풀어놓은 겁니까? 네?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커져. 저 밖에 나가면 여기는 불을 켜야 되지만 태양 하나 걸어 놓으시면 그 불덩이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온 지구가 환합니다. 요만한 것까지 다 보여요. 그게 몇 년 된 겁니까, 저 태양이. 뭐 언제 다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살게 하신다. 세상에 별일이 다 많지요. 악한 사람도 많고 범죄자도 많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아멘이 아멘이가 아니라 할까 말까 하는 아멘이네. 하나님 때문에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잘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누가 아파도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실 사람 믿음 주시고 또 고칠 사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가대에 어린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지휘자에게 나도 성가대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지휘자가 안 된다. 여기는 어른들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주님이 저를 성가대 하라고 보내셨어요. 주님이 저를 성가대원으로 쓰시겠대요. 오늘이 찬양대 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성가대 지휘자에게 또 총무님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목사만 아니면 그냥 가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할 때도 찬양도 같이 하고 또 지휘도 하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우리 찬양 중창단 만들어서 지금 40년이 넘었지만 찬양을 저는 논문도 찬양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랬어요.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루터예요,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와서 저 찬양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찬양해라 감동을 받고 시켰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한 마틴 루터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아이에게 참 순전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요. 키가 그냥 천정까지 오는 이런 큰 키의 골리앗. 소리를 지르면 산이 쭈렁쭈렁 울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몸이 아직 작아서 사울왕의 갑옷을 입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로 탁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박을 깨뜨리고 그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나에게 넘기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 오늘 죽는 날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탁 죽이고 나라를 구했어요. 법궤가 멀리 외지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왕이었어요. 춤을 춥니다. 다윗이 막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막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아내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왕의 딸이니까 공주에 이 사람은 왕족이죠. 그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아유, 저 내 남편이지만 나는 공주라 채신머리가 있는데 저 다윗은 저거 목동이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천박하게 저렇게 춤이나 추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미가를 함께 만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가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장로님 춤추며 찬양합시다. 목사님
장로 체면에 무슨 율동을 합니까? 권사 체면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율동을 합니까? 목사 체면에 무슨 율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렇죠, 집사님? 집사님도 찬양대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찬양을 평생 하신 분이거든요, 찬양대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대 섬겨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너무나 축복하셔요.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자녀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들, 조카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아이들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어린이들을 통해서 순전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그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더 힘을 얻고 여러분도 신앙이 또 온전해지고 이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